자, 38절부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상대가 나의 눈을 해쳤다. 그럼 나도 똑같이 눈을 해치는 거고, 상대방이 나의 이를 해쳤다. 그럼 나도 똑같이 받았으면 똑같이 돌려주는 게 구약의 법이고 율법의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배웠으나, 너희가 알았으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즉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서부터 이 말씀을 잘 보면 오른편 뺨을 쳤는데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데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 그러는데 심리도 가고, 구하면 뭐든지 줘야 되고, 이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호구는 아주 양반인 거예요. 요즘 뭐가 되느냐?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 배알 없는 거지. 네. 남편한테는 소문 맞아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막 주니까. 바빠 죽겠는데 오래 가자면 막 심리 가야 되고, 걷어달라면 속옷 막 그래야 되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뭐 교회는 갈 수 있겠어요? 주일날 어디 가야 되는, 주일날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러면 거기 또 가야 되잖아요. 이 말씀 지키려면. 그죠? 자, 이 말씀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눈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오른편 판, 왼편 판, 뭐 송사, 속옷, 겉옷, 뭐 눈에는 이 말씀을 안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 그런데 지킬 때 지혜도 필요하다, 이게 지혜도. 정말 이 말씀, 예를 들면 지혜가 뭐냐? 이 말씀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다른 데 가자, 또는 그것이 아니다, 아니면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제사를 드려라, 그럼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순호하면서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고, 절개를 지키면서, 정도를 지키면서 아니다라고 잘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리 가자려면 심리 가야 되는구나, 이 법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실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길을 찾아 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야, 너 성경에 보면 뭐 오래 가니까 심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 말씀 지켜야지. 가자.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기는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가서 같이 떨어지자. 이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첫 번째는 지키긴 지키지만 지혜롭게 지켜야 된다. 때와 장소를 구별하면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적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로 몇 장만 넘어가시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0장 16절. 자,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눈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말씀을 한 구절로 줄여준 게 바로 이 16절의 말씀이에요. 10장 16절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마음에 품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10장 16절과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지키긴 지키나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또 정말 그 시간과 장소와 또 모든 것들 여건을 잘 살펴서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지혜가 필요하다. 또 때와 장소를 구분해야 된다. 지킬 때는 확실히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딱 자르고 하나님의 신앙의 그 정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딱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이제 눈은 눈으로라고 하셨는데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전제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전제. 그게 뭐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즉 선한 자는 속옷을 달라, 겉옷을 달라, 오리 가자, 심리 가자, 이런 거 안 한다 이게. 이해가십니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네가 나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라고 하는 사람이, 너 나 여기 때렸으니까 오른쪽도 때릴게, 너 이거 저거 대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누가 하느냐? 악한 자가 나를 시험하려고, 나를 테스트하려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는데 화가 참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병이 생깁니까?
우라통이 터지고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면 어디 가야 돼? 누가 오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오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 먼저 이 눈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악한 자라고 하는 자가 있고 선한 자라고 하는 자가 있다. 선한 자는 절대 이와 같은 행동을 나에게 하지 않는다. 누가 하느냐? 악한 자가 한다. 악한 자. 악한 자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던, 나를 시험하려고 하던, 나를 테스트하려고 하던 악한 자가 이와 같이 한다. 근데 우리 주님은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말아라. 내가 할게.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하실 때도 있습니다. 당장 갚으시는 것도 있지만 당장 갚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때리면 이거 별로 안 셉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한 대 때리면 얼마나 셀까요? 에? 내가 아무리 펀치력이 좋아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탁 치는 거하고 내가 있는 거 치는 거하고는 감도가 다르다. 이게 달라. 그리고 해결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우리는 아무리 내가 화를 참고 해결하려다 그래도 이게 욱욱욱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해결하러 갔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해결하신 것은 정말로 아무런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이 해결하시기도 하고 또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아주 강하게 심판을 해서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뭘 깨닫고 회심해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과 주님이 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너는 그냥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 참아. 송사에서 속옷을 가지고 자면 그냥 다 줘라 이게. 벌거벗고 다니라 이게. 하지만 내가 너의 믿음, 너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겠다 이거죠. 자, 첫 번째 이제 39절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시냐면 39절은 용서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 오른편 뺨을 때리고 왼편 뺨을 때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피해를 입어도 그것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른편 뺨, 왼편 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절은 양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양보 또는 배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냐? 그럼 겉옷까지도 줘라 라고 하는 것은 양보 또는 배려 이런 훈련 그런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절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것은 인내라고 하는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양보와 배려, 세 번째는 인내, 네 번째는 섬김이라고 하는 사랑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복음의 사랑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구약은 화를 당하면 화를 갚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신약은 화를 당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교육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얻게 하시려는구나 이러한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 예를 들면 멀쩡히 잘 지내다가 갑자기 저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너 돌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저런 행동을 보이나? 라고 하면서 거울 치료에 들어가야 된다. 거울 치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 상대가 이상 행동, 이상 말, 이상 무언가를 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거나 뭔가를 알게 하거나 뭔가를 채찍질하거나 뭔가를 하나님이 좀 나에게 좀 깨닫는, 얻어가는 이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무언가를 발견하게 하고 뭔가를 알아가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나는 100점짜리 믿음이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노면하셔도 됩니다. 근데 100점짜리 믿음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음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사단에게 넘어간 자고 그 사단에게 넘어간 자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귀신과의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귀신의 존재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리고
귀신은 옛말로 하면은 옛 뱀이고 또 잡아보니 용이더라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사람 같으지만, 그죠? 자, 귀신이 얼마나 능력이 좋으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이고 하나님을 본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뱀으로 나타난 그 세치허에 그들이 속아 넘어가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갑니까? 아담과 하와에 비하면 우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보다 더 속아 넘어가기 쉽다, 이게 쉬워.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악한 자는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자고 아주 센 자예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밖에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지혜. 그래서 똑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지. 그러면 나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참냐? 아, 용서의 사랑을 배우는 거구나. 양보와 배려의 사랑을 배우는 거구나. 섬김을 배우는 거구나. 인내를 배우는 거구나. 이러면서 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있잖아요. 그죠? 말하기도, 아니, 상종하기 싫은데 상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그걸 인간으로 표현해야 돼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저놈의 인간이라고 표현해야죠. 그죠? 저놈의 인간은 뭐 하나 몰라,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놈의 인간 잡아가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꼭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워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어갈 것을 얻어가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의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얻어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이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끔찍한 거죠. 그죠? 그런데 죄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면 그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의 마음의 차이, 평안으로 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이렇게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으로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는 게 곧 믿음이고, 또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헤아린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곧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실 때 잘 싸워서 승리하시고 지혜롭게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 믿으시고 느끼시고 감사하는 고백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